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그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제법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제법 많이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룬 회당들도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그 일행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전도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7장까지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전도, 그리고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전도, 또 다른 사도들의 전도하는 모습들을 누가 사도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여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남기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지, 부부 생활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누가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얘기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쯤 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네, 관심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이거 비슷비슷한 얘기, 또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핍박받고, 또 도망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다양한 주제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이 본문 속에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는, 지금 누가 사도는 왜 전도하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성도가, 교회가 말하고 관심이 가는 주제는 바로 여기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향동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까요? 향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말씀 가운데 만약에 기록되어져서 기록을 남긴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다, 모여서 어떤 교제를 나누었다, 어디 나들이를 갔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향동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가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향동 고등학교에서 온 공문이에요. 향동 고등학교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이 공문을 받기 전에 사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길에서 마주쳐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공문을 이제 주중에 직접 받았습니다. 수신자가 향동교회, 광흥교회, 은목교회, 예순교회, 좋은나무교회, 밴드교회, 또 침례교회, 성광침례교회, 상암동교회, 향동캠퍼스, 향동에 있는 대부분 큰 교회들에게 고등학교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협조 요청 사항이 이렇습니다. 여러 이제 인사가 있고 협조 요청 사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 등 무리한 포교 문구 및 상담 자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을 들고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막 붙잡고 너 막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했나 봐요. 그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건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목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공문의 내용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어떤 반응일까? 두 부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요즘 누가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족, 이거 폭력이야, 폭력.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나오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우리 향동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안심하고 전도 안 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는 부류. 그래, 앞으로 나도 계속 그런 전도는 안 해야지. 다른 한 부류는 이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부류는 우리 교회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류는 그렇다면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주제는, 삶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믿게 된 일이에요.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운 시절에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늘 뭐가 제일 자랑이에요? 박사학위를 따신 게 자랑이에요. 설교 시간마다 기승전결 설교가 진행되다가 항상 뭘로 끝이 나요? 본인이 박사학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어디 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임직식이 있거나 그러면 초청을 하기도 해요.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면은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임직식이든 어디든 가서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 설교를 부탁받은 자리에서 기승전결 항상 어디가 뭐가 나와요? 박사학위 받은 게 나와. 항상 박사학위 받은 게 나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이제 목사님들이 불편했어. 그래서 저 목사님이 박사학위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설교를 부탁을 안 하고 이제 뭘로 부탁해요?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 박사 이야기를 안 하겠지. 목사님을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박사학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도 박사학위가 나와. 하나님,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이랬는데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기도도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축도, 맨 마지막에 손 들고 축도하는 그 순서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로 이제 밀려났어. 근데 그 목사님이 굴하지 않고 축도하면서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박사학위 받을 때 왜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저럴까 그러지만 본인의 인생에 그게 제일 의미 있는 일이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고는 다른 얘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다른 어떤 얘기도 허무해요. 예수님 얘기로 끝이 나요. 무슨 얘기로 시작해도 예수님 얘기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시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전문적인 사역자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자죠.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도록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온전히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도합니다. 어디에서 전도를 하느냐? 바울이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시대의 회당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오늘 유대인들 사회에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두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뭐 했냐? 강론했다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강론했어요. 강론했다는 것은 뭐 강요하거나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강론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 디알로그, 우리가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화했다는 걸 말해요. 바울은 그들과 성경 말씀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는 건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있는 그 고백이 메시아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됨을 시편 16편의 말씀,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그 회당 안에 모여 있었던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 대해서 접하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딘가에서 한번 어디 뭐 이렇게 그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있었대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자, 그렇게 전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주중에 정바울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하고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열매를 맺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찾아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더니,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받는 영상들을 사진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역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외치면서 우리도 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제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 찾아보다가, 그냥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 빼고요. 성당은 한 1,800개 정도가 있는데 개신교회는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이 정도 숫자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편의점이 뭔지 모른다. 나 편의점이 뭔지 몰라.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가 약 5만 5천 개에서 5만 8천 개예요. 편의점 모르는 분이 없죠? 교회를 모르는 분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알아도 예수님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일반 공립학교에서 안 가르칠 것 같죠?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 위대한 성인, 그리고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 학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물론 예수만 가르치진 않죠. 예수님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 예수가 사랑을 이야기했고 구원자라는 거, 그런 이야기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내가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 바깥에 있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를 거야,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라고 목사로서 기대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수준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요. 단언컨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암보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요한복음 강해. 그분이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가 아니죠, 강해하셔. 그분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강해해. 와,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하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돼. 피켓 들고 다녀봐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짜증내요, 짜증내.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증인의 삶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너무 좋은데 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전도는 뭐냐? 내 삶의 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바울 선교사님이나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여러분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는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켓을 들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전도자의 증인의 삶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음의 때 그 식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호주머니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창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후에 그 부족을 완전히 이제 그 아내가 가서 또 선교하면서 그 부족을 변화시킨 일 가운데 쓰임 받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내가 돈을 좀 버렸다, 내가 어떤 직장을 좀 버렸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좀 포기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야 됩니다. 뭘로 외쳐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와 상관없어,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니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영광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집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제가 튀르키예 지역을 여행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꼭 여행해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은 그 성지 순례를 하시거나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여행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왜 튀르키예 지역에 성당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튀르키 지역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니면은 이슬람 국가인가요?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바울이 열심히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다녔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튀르키예 지역에 우리가 성당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캐톨릭이 모처였으니까, 기독교의 모처였으니까요. 그 성당이지만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튀르키예 지역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역사과 또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동로마 지역이에요. 동로마.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누어지는데, 서로마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역이고 동로마 지역은 이 튀르키예 지역이 동로마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동로마 지역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동로마 지역에 로마의 국교가 뭐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돼요. 기독교가 되었다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지는데, 이 동쪽 로마 역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슬람의 세력을 막아주는 최첨단에 서서 막 전투를 승리하고 그 서로마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동로마가 굉장히 천병의 역할을 했어요. 이슬람과 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그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 동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점령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슬람의 점령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이 점령될 때 그 송소피아 성당에서 황제를 비롯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통탄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야 우리는 이제 이슬람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예수 못 믿게 됐다, 큰일 났다, 막 탄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동로마를 점령을 했죠. 점령을 했는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 그 황제가 너네 안 죽여 그래요. 너네 안 죽여. 너네 그냥 그대로 잘 살아 그래요. 너네는 우리한테 세금 바쳐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너네를 죽이니? 너네 종교적인 자유도 가지고 살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단 뭐만 내면 돼? 세금만 잘 내면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 할게. 너네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도 안 받을게. 여러분 동로마 제국 튀르키예 지역이 지금 종교가 뭐라고요? 종교가 뭐라고요? 네.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만 조건 걸었어요. 세금 자유하게 해줄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동로마 제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피켓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이슬람 가서 하면 돼요. 중국에 가서 해도 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일찍 떠나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집에 머물렀냐면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이 유대인들이 막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끌어내라, 막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고발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미 떠난 후에 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 끌고 가요. 그래서 고발해서 그 사람을 넘겨요, 재판에.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죄목을 붙이죠. 죄목을 붙이는데 뭐라고 죄목을 붙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황제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손 집안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여기서 천하는 물론 그냥 온 천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 로마의 점령 안에 있는 그 당시에 문명사회라고 여겨졌던 그 천하를 말해요.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막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흔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향동을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향동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떠할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언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학생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학교에 가서도 예전에 그 친구가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학교 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싶어. 목사님 아이를 붙잡고 장로님 아이를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 아무도 동조를 안 해. 혼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 학교에, 그때 그 교회에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친구들이 조롱했어.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어. 이 친구가 얻어맞았어. 근데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원래 이 주먹이 센 친구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자기가 때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래. 맞았어. 엄청 맞았어. 그 금요기도에 그 때린 친구 데리고 예배에 왔어요. 여러분, 저는 향동의 학교가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피켓 들고 외친다고 시끄러워져요. 사람들이 짜증낼 거예요. 왜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향동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앉혀놓고 그때서야 예수님 이야기 해주셔야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얘기 해줄 수 있어야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삶을 증언할 때,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할 때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도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이 저들의 삶 속에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